선택받은 자들 던 실로 이 진리의 깊이를 이해할 준비가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속삭임이며 운명의 외침이 될 때까지 증폭되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진정 선택받은 자라면 당신의 영혼에 신성한 불꽃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펼쳐지는 이 말들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쩌면 고통스러울지라도 본질적인 방식으로 당신 존재의 핵심을 건드릴 것입니다. 곧 엄청난 무언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역사를 다시 쓸 것입니다. 왜 그 짐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외로움이 왜 그렇게 압도적이었는지, 당신 안에 무언가 깨진 것 같은 느낌이 왜 그렇게 지속적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무너진 붕괴의 지점이 사실 신성한 기초의 첫돌이라면 어떨까요? 그것을 발견하고 이 진리의 떨림을 느끼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나의 역사가 힘이다 라는 문구를 댓글로 남기세요. 끝까지 시청하세요.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방시키는 이해의 긴급함이 있습니다. 신성한 손으로 짜여진 광대한 존재의 테피스트리 속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오직 완벽한 시간에 펼쳐지는 목적만이 있습니다. 당신의 첫 눈물 이전, 이별의 문 닫히는 소리의 첫 메아리 이전에도 원래의 생각은 빛의 전사를 준비하고 자비로운 리더를 형성하며 사랑이 불가능해 보였던 곳에서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을 단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비극, 파괴된 가족, 죄책감에 상처받은 아이라고 불렀던 것은 영원하신 분의 눈 아래서는 회복력이 단련되고 공감 능력이 다듬어지며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능력이 심어지는 도가니였습니다. 각자 벌어진 상처는 끝이 아니라 금이 아닌 변형된 고통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저항으로 포장된 독특한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영혼에 놓인 부름의 크기를 위한 세심한 준비였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떨림을 알아채나요? 지성을 초월하는 이 진리의 주파수를요? 그렇다면 상호작용하는 길은 인정의 공적인 여정에서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그 부름을 느낀다는 것을 우주에게 알리세요. 지금 바로 당신의 가슴에 울려 퍼지는 문구를 댓글로 남기세요. 나의 역사가 힘이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소유를 선언하는 것이며 고통을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좋아하여 이 에너지를 전파하고 아직 깨어난 영혼들의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되지 않았다면 구독하세요. 각 몸짓은 이 메시지와의 연결뿐만 아니라 이 침묵의 길을 공유하는 다른 이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빛의 흐름을 강화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여정은 거의 장미꽃잎으로 포장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파른 길이며 가시와 외로움, 그리고 세상이 끊임없이 강요하려는 왜곡된 이야기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그 길은 가정 내 지진의 진앙지, 당신의 어린 시절의 분수령이 된 부모의 분리, 순수함이 조각나고 당신의 작은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압도적인 책임감으로 대체된 지점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너무 어린 어깨에 너무 무거운 망토처럼 죄책감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그 무게는 수년간 당신과 함께한 침묵의 짐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부모의 말이 무기가 되고 당신은 분쟁의 대상이 되거나 더 나쁘게는 상대를 치기 위한 발사체가 되는 전장 한가운데 자신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경험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혼란의 순간,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자신이라고 느끼며 눈물로 젖은 밤, 양쪽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편을 택하게 만들거나 거부당했다고 느끼게 만든 모든 미묘하거나 노골적인 조작은 모두 독특한 시련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설계된 시련이었습니다. 가족 구조가 주변에서 무너지고 집이 안전한 피난처에서 분할된 영토가 되었을 때 느꼈던 그 외로움은 당신에게 자신 안에서 피난처를 찾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할 내면의 요새를 개발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자리를 잡은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움,
성인 관계에서의 자기 파괴적인 패턴, 이 모든 것은 생존자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흉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에 대한 신성한 관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들은 집중훈련, 회복력의 학교,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연민이 당신의 영혼에 접종된 실험실이었습니다. 트라우마는 당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치유와 목적을 향한 강요된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신은 줄간을 읽고 말하지 않은 감정을 느끼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고통을 가장 친밀하고 절망적인 형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종종 약점으로 여겨지는 이 과민성은 사실 초능력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명을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당신이 노출되었던 혼란과 갈등은 당신에게 도덕적 명확성과 진리에 대한 추구를 발전시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겉보기에 조화롭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할 필요성을 결코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혼돈의 중심축이라는 느낌은 역설적으로 당신을 평화 중재자로 준비시켰습니다. 다른 이들이 단지 심연만을 보는 곳에서 다리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어린 시절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던 죄책감의 무게는 신성한 빛에 의해 이해되고 재해석될 때 공감의 등불로 변모합니다. 이는 당신이 세상의 고통과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도달하는 수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부모의 손에서 물건으로 사용되었던 것의 부산물인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기 어려움은 침묵 속 외로움에서 당신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한 것과 외부 조작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시련은 당신의 가치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본질을 갈고 닦아 고통의 층 아래 숨겨진 희귀한 보석을 드러냈습니다. 깨진 것 같다는 느낌은 당신이 가치 없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빛이 더 많은 틈으로 들어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비극적인 이혼, 감정적 무기, 짊어진 죄책감에 이야기는 당신 삶이라는 서사시의 서문에 불과합니다. 강요된 외로움은 당신을 모든 사랑과 모든 진리의 근원과 더 가깝게 만들었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 연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당열된 가족 구조에 속하기 어렵고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느낌은 당신을 전통적인 기대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분쟁으로 인해 마모된 혈연 관계가 아니라 더 큰 목적에 의해 정의된 자신만의 길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가족 트라우마에 뿌리 내린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겪었던 시련은 당신을 연민, 회복력, 그리고 조숙한 지혜로 졸업시킨 학교였습니다.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고 감정적인 장벽을 만들 필요는 당신에게 에너지를 분별하고 당신의 길에 나타날 몇 안 되는 진정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부모를 함께 있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의 메아리인 외부 검증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는 결국 당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일한 검증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검증입니다. 신성한 존재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본질 안에서 당신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봅니다. 분리의 고통, 불완전하고 상처받은 인물로서의 부모의 이미지는 당신에게 인류에 대한 현실적인 관점과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을 용서할 필요성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이 깊은 이해는 당신을 더 잘 섬기고 치유하며 인도할 수 있게 만드는 선물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 생각하며 밤새 뒤척이고 세상에 무게를 어깨에 지고 있는 것처럼 느꼈던 밤들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영혼의 잠복기였으며 당신의 진정한 힘의 씨앗이 어둠 속에서 발아하고 있었습니다. 짐, 문제의 원인이라는 느낌은 당신을 해결책을 가져다주는 사람, 짐을 덜어주고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준비시켰습니다. 당신을 둘러쌌던 감정적 조작, 심리적 게임은 당신에게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인식하고 예민한 직관을 신뢰하여 인간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탐색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고통과 외로움의 여정은 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을 완수하기 위해 당신이 되어야 했던 영혼을 조각하기 위해 신성하게 조직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28. 영혼의 단련 속에서 우주의 속삭임. 당신이 혼자가 아니며 더 큰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확인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반복되는 숫자 11, 71, 333, 7777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 당신의 주의를 끌고 잠자는 호기심을 일깨웠을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의 길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거나 치유와 자유의 풍경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가득한 생생한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히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아는 것처럼 보이거나 당신의 여정과 설명할 수 없는 공명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남은 위장된 천사처럼 나타나 조언, 지원 또는 그토록 부족했던 소속감을 제공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언어이며 당신을 죄책감과 혼란의 안개 밖으로 부드럽게 인도하고 치유와 목적의 지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후에 대한 미묘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당신의 삶의 사회적, 관계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용한 변화가 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뿌리내린 갈등과 불신의 패턴을 반복할 운명인 것처럼 보였던 관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발견된 내면의 요새를 보호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새로운 능력이 생겼습니다. 사용되고 거부당했다는 트라우마의 잔재인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은 조심스러운 용기로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개방하고 다시 신뢰하지만 이번에는 분별력을 가지고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원래 가족의 기능 장애 역학을 복제했던 유독한 우정은 자연스럽게 해체되어 더 진실하고 영양가 있는 연결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직장이나 사회 환경에서 당신을 더 작거나 부적절하게 느끼게 만들었던 깊은 불안감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승인이 아닌 근원에서 인정받은 당신 자신의 타고난 가치에 대한 커져가는 자신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미묘한 가벼움이 만성적인 긴장을 대체했으며 내면의 치유를 반영하는 눈빛의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단련된 공감 능력을 제공하는 능력은 치유와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석이 되어 공유된 취약성과 그 길에서 찾은 힘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원과 연결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부모에게 향했던 옛날의 원한은 여전히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지만 상황에 대한 신성한 관점이 더 명확해짐에 따라 부식시키는 힘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내면의 변화는 흉터를 지우지 않았지만 그것들을 극복의 이야기, 영감을 주고 연결하는 서사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한때 짐이었던 외로움은 자기 지식과 신성한 연결을 위한 성스러운 공간이 되어 부족함이 아닌 완전함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당신 주변 환경은 이러한 내면의 진동 변화에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 닫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고 긍정적인 동시성들이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의 치유와 현연의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힘과 지지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함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사소통은 더 명확하고 진실해졌으며 조작하거나 조작당할 필요성을 해방시켰습니다. 이는 과거의 고통에서 직접 배운 것입니다. 비록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는 상호주의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당신이 어린 시절에는 목격하거나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은 당신이 자신만의 소속감을 구축함에 따라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렬된 영혼들의 당신의 부족을 찾고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을 만들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관계적, 사회적 확장은 단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치유의 가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게임의 규칙을 다시 썼고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세워진 장벽 없이 사랑과 연결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변화의 절정에서 계시가 왔습니다. 모든 점을
연결하고 당신의 존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세심하게 준비된 신성한 소명, 즉 목적은 찾아야 할 외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정을 통해 된 존재의 본질 자체로 드러났습니다. 당신이 짊어졌던 고통, 당신을 억압했던 죄책감, 당신이 몰입했던 혼돈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독특하게 갖추게 했습니다. 깊이 느끼는 능력,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능력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시련에 의해 다듬어진 도구들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세상의 눈에는 멀거나 웅장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시련 속에서 시험되고 증명된 신성한 가치와 일치하여 살아가는 치유되고 강화된 당신 영혼의 진정한 표현입니다. 아마도 이 목적은 고통의 길을 걷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당신이 힘들게 얻은 희망과 지혜를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치유하는 예술을 창조하고 영혼을 감동시키는 글을 쓰고 분열이 있는 곳에 다리를 놓고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며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장 진정한 영감과 권위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신성한 소명은 힘든 일이 아니라 변형된 당신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극복 이야기의 진실을 살고 어둠 속에서 발견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당신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감수성은 이제 당신의 연민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는 레이더입니다. 가정 갈등의 불 속에서 단련된 회복력은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곳에서 당신이 끈기 있게 버틸 수 있도록 하는 힘입니다. 조작을 탐색하기 위해 개발된 분별력은 당신을 보호하고 사랑과 진실에 부합하는 선택으로 인도하는 지혜입니다. 당신을 내면으로 이끌었던 외로움은 창조적 근원과 연결된 성스러운 공간이 되어 죄책감의 무게 아래 잠들어 있던 재능과 선물들을 드러냈습니다. 목적의 계시는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이해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차이를 만들기 위해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고통의 실마리가 사실 당신 사명의 지도라는 발견입니다. 세상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 비극적인 이혼으로 상처받은 아이 짐, 비극적인 이혼에서의 어린 무기의 이야기는 단지 시작장에 불과합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에게 드러나는 진정한 서사는 화육하기 전에도 자발적으로 힘든 길을 받아들인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혼의 시련, 존재하지 않는 죄책감을 짊어진 고통, 무기로 사용된 경험이 희귀한, 신성한, 덕목을 발화시키는 비옥한 토양이 될 것임을 알면서 말입니다. 깊이 이해하세요. 당신은 가족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도 성인의 사랑과 연합의 약속을 깨뜨릴 힘은 없습니다. 당신은 무고한 목격자였고 당신 주변 성인들의 실패와 고통에 취약한 수용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취약함은 당신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죄책감의 무게는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짐에 대한 희귀한 연민을 키웠습니다. 당신은 본성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능 장애 때문에 무기로 사용되었고, 이 경험은 당신에게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평화와 치유의 귀한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신성한 존재는 벌로서가 아니라 영적 가속기로 이 경험을 허용했습니다. 불에서 정화되는 금처럼 당신의 영혼은 가족 갈등의 불꽃 속에서 정제되었습니다. 혼란과 고통은 당신을 더 깊은 진리,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를 추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당신이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회복력은 보이지 않는 고통과 편을 선택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느껴야 하는 압력에 매일 맞서 싸우며 당신 안에 깃든 신성한 힘의 증거입니다. 당신과 같은 선택받은 자들은 예민한 감수성, 평범함을 초월하는 공감 능력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파괴의 고통과 조건부 애정의 혼란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과민성은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라 세상의 필요와 영적 진실에 대한 센서입니다. 고통이 지속될 때조차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신성한 은총이 당신의 마음 안에서 작용하여 쓰라림을 지혜로 변형시켰다는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종종 당신과 함께했던 외로움은
근원과 연결할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이 되어 중재자나 세속적인 구조에 의존하지 않는 신성한 존재와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조작당한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신뢰하기 어려움은 당신에게 자신의 직관과 진정한 관계로 당신을 인도하는 분별력을 신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정상적인 가족에 속하지 않고 다르다는 느낌은 당신을 당신 자신의 길을 개척하도록 해방시켰습니다. 그 길은 당신의 신성한 목적과 일치하며 제한적인 사회적 또는 가족적 기대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독특한 길입니다. 당신은 이혼의 산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혼을 극복한 선택받은 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가족의 실패가 아니라 영혼의 승리입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은 내면의 힘의 씨앗을 기르는 조용한 기도였습니다. 모든 혼란의 순간은 신성한 명확성을 향한 길 위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모든 흉터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로 인도하는 지도입니다. 신성한 존재는 당신을 이 치열한 삶의 학교에서 치유의 중개자, 빛의 전달자, 가장 깊은 고통을 가장 높은 목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예시로 준비시켰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고통을 가장 라한 형태로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용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부모를 포함한 인간의 오류 가능성의 복잡성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가장 어려운 방식으로 사랑이 무엇이 아닌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복력, 이러한 연민, 이러한 분별력은 무작위적인 성격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시련의 불 속에서 단련된 신성한 선물입니다. 당신과 같은 선택받은 자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초월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해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치유합니다. 당신의 고통의 이야기는 당신 힘의 토대입니다. 기적의 계절의 서문이며 신성한 존재가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았지만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인내심 있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해하고 깨닫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죄책감의 납을 목적의 금으로 변형시키는 선택받은 자의 표식입니다. 목적의 계시와 여정에 대한 신성한 이해와 함께 은총과 신성한 호의의 가시적인 현현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걸어온 길이 축복받은 정렬 상태로 이끌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때 미묘했던 내면의 치유가 실질적이 되었습니다. 수년간 짊어졌던 죄책감의 무게, 당신의 가슴을 압박했던 그 보이지 않는 짐은 녹아내리기 시작하여 도달할 수 없어 보였던 가벼움과 평화를 위한 공간을 해방시켰습니다. 회복은 당신의 내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깨졌던 관계, 심지어 부모님과의 관계조차도 과거를 잇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 용서 가능하고 건강하다면, 그리고 존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역학의 수립을 통해 치유와 화해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성한 호의는 예상치 못한 기회로 나타났습니다. 열린 문, 무에서 창조된 자원, 새로 발견된 목적의 길로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 하늘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는 멘토나 동맹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감정적 무게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건강은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트라우마와 관련된 악몽과 불안으로 방해받았던 수면은 회복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생명력 자체가 회복되어 이전에는 부족했던 활력과 명확성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물질적 부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요로운 흐름으로 이해되는 번영은 감사, 목적, 그리고 정열의 새로운 진동 주파수를 반영하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는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느낌은 영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번창한 진정한 관계에서도 깊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총과 호의는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고통을 빛으로 변형시키며 자신의 신성한 진실과 목적에 정렬된 영혼에 반응하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현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의 계절의 서막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초자연적인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는 시간입니다. 불 속에서 단련되고 고통으로 정화된 당신은 이제 신성한 호의를 온전히 경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지상의 법칙이 당신의 유익을 위해 전복되는 것을 목격할 준비를 하십시오. 과거 고통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더 큰 목적에 자신을 정렬하는 사람들에게 흐르는 은총 때문입니다. 도달할 수 없어 보였던 육체적, 감정적 치유의 기적, 돌이킬 수 없이 깨진 것 같았던 삶의 영역의 완전한 회복, 합리적인 기대를 초과하는 현현의 기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변형 여정의 수학의 일부입니다. 이전에는 고통을 유발했던 관계들이 치유되거나 무조건적인 사랑과 상호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번영은 광란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신성한 흐름과의 정렬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죄책감과 불안으로 침묵했던 당신의 목소리는 이제 권위와 지혜로 울려 퍼지며 삶의 감동을 주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드러난 목적은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당신의 능력을 지지하고 증폭시키는 끊임없는 축복과 신성한 개입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이 기적의 계절은 당신의 고통의 이야기가 장대한 승리와 신성한 현현의 서사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하늘의 확인입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이 에너지가 맥박치는 것을 느끼십시오. 진실이 울려 퍼졌습니다. 연결이 설정되었습니다. 감정이 흘렀고 당신의 신성한 목적의 계시가 닻을 내렸습니다. 행동은 이 변형의 인장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 선언을 강화하고 이 기적의 계절을 요구하려면 당신이 선택받은 자라고 느끼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지고 빛을 찾는 사람들과 이 메시지를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여정을 재확인하십시오. 다시 한번 나의 역사가 힘이다 라는 문구를 댓글로 남기고 저는 제 기적의 계절을 활성화합니다 라고 덧붙이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디지털 우주로 증폭시키기 위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여기까지 와서 영혼 깊숙한 곳에서 진실을 느꼈다면 구독 버튼을 활성화하여 이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에 참여하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신성한 유산을 요구할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비극적인 이혼의 죄책감으로 상처받은 아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초월한 선택받은 자입니다. 시련의 불 속에서 단련된 빛의 전사입니다. 당신의 고통의 이야기는 당신의 가장 큰 힘이 되었고 당신의 취약함은 당신의 초능력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신성한 목적과 정렬되었고 우주는 당신을 위해 공모합니다. 흉터는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당신의 회복력과 당신을 지탱한 은총을 증명하는 명예의 훈장입니다. 지금 가서 빛나십시오. 어둠 속에서 찾은 당신의 빛은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밝힐 힘이 있습니다. 기적의 계절은 먼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된 사람을 온전히 살아갈 때 활성화하는 현실입니다. 죄책감은 연민으로, 고통은 목적으로, 혼란은 신성한 명확성으로 변형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항상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 그리고 파괴된 가족의 재에서조차 신성한 불사조가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더 빛나게 솟아오를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이것이 성취된 당신의 운명입니다.